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해석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이 말씀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는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 교리에 관한 내용인지,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에 관한 내용인지, 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장 19절부터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죽자마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그런 내용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유인지 아니면 교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면 잘못 가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 비유를 교리로 해석하게 된다면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펼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 동생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성경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딱 폈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와, 여기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형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무슨 뜻이죠? 형이 동생을 죽였다. 지금 동생하고 다툼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 신탁을 구하기 성경 말씀을 폈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그러면 동생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계시를 받았나 보다 하고는 또다시 눈을 감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폈는데, 이번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딱 눈에 띕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일이요? 동생을 쳐 죽이는 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이 성경이 우리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성경은 마침내 우리들로부터 멀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믿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고 영생과 진리로 인도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지금 그 앞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은 영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분인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가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을 특별한 메시아의 신민으로 이끌어가리라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커다란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 실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엠마오로 제자들은 갔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고 다른 형제들은 형님 가시면 저희도 데려가십시오. 같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조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19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소 정결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정결케 될 것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의 정결, 그것은 곧 예수 재림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에게 일본에 가서 중국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우리의 소원라면 우리들은 통일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대답합니다. 1800년대 초에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8장을 읽기 전에 7장을 먼저 읽었고 다니엘서 7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심판을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온다. 그러면 그 때는 언제인가? 지금 7장에서는 팩트를, 사실을 이야기했고 8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가시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분명히 아버지 앞에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8장 14절에 답이 나오는데 윌리엄 밀러는 선입견, 곧 예수님의 재림, 거기에 대한 소망.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신다고 그가 잘못 오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정확한 지식이 없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타난 그러나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안내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를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하지도 않고 또 신약 시대에 사용하던 헬라어를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영어처럼 사용하는 그 공용어였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번역되거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같은 단어가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사용되는데 다른 시대에는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여보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아내를 부르거나 남편을 부르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땐 여보 하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여보시오의 준말이었습니다. 아, 여보! 그 말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볼 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여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보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딱 보고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그 단어를 딱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불렀구나. 아니면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친구를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태어나서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 부부끼리 사용하는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 예를 든다면 시대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는데 자기라는 표현을 요즘은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자기라는 말을 표현했다면 이것은 아내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에게도 연인에게 사용했네요. 누구에게 사용했는가 하면은 아내가 아닌 다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자기라고 그랬습니다. 첩을 부를 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기생을 부를 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하면은 가장 가까운 연인끼리 아니면 부부끼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느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달리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100년 전에 번역한 성경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지금 본다면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번역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성경 번역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없다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에 이 성경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옛날 그 당시에 문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해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데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저는 뱀이 이 공간을 이동할 때에 바닥을 기어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 그 다음에는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뱀을 관찰해 보면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무엇을 먹는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뱀이 흙을 먹는다 이것을 해석을 바로 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흙을 먹는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확한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연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저주의 표현입니다. 연 먹는 게 뭡니까? 그 먹으면 끈끈하고 단 그런 엿이 아니라 옛날에 염을 먹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엿이 아니라 염을 먹는 것입니다. 염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습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염이 다 끝나면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염 잡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죽어라 하는 말이 연 먹어라 연 먹어라 그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에 흙을 먹어라 이것을 흙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뱀이 흙 먹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은 연 먹어라 그 정도로 번역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 번역으로서 우리 해석으로서 가장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것 다른 언어로 성서 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되는 것을 읽을 때는 번역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해석하셨는가? 물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분명히 잘 읽고 내용도 잘 알았습니다. 번역이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이 메시아가 물론 영광을 받는 만왕의 왕이시요 또 만주의 주이신 것 맞습니다마는 이 땅에 2000년 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리고 같이 생활하셨던 그 메시아는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의 글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넉넉히 예수님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는 대신에 영광스러운 승리하시는 그리고 전쟁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고 해석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28절로 옮겨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읽기 전에 16절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성경에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테나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변론하니 이 아테네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 문화에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바울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전통적인과 문화에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고 메시아가 부활해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인은 이스라엘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헬라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테네인은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여서 그들은 서로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의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은 지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네로 새로 오는 과객들이 있으면 손님들이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게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적인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는지 여기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여기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해발 7, 80m 정도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서서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장소인데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겨놓고 그들에게, 그 신에게 제사하는 단도 봤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신이 누구신가 하면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까지 너희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퍼져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 지구의 동쪽 끝에 있는 동양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대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20세기와 21세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적으로 사람들을 배치해 주셨고, 시간적으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듣지 않았어도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헬라 문화를 뛰어서 모든 곳에 통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그들의 문화로 접근해서 그 문화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할 그 문화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유 인력은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은 영국의 과학자,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 경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사과는 항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진행 방향이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수평으로 나가지도 않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중력에 관한 것,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에 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만유 인력이 영국에서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만유 인력은 한국에서 적용되고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세상 지구 안에 어디서든지 만유 인력이 적용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예루살렘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곳에 국한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영생에 관한 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문화와 영토와 경계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좀 끔찍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람들은 봅니다. 이 보는 것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봅니다. 독수리들도 보고, 이 독수리들은 이 창공을 날다가 저 아래에 있는 여러 킬로미터 멀리 아래로 떨어져 있는 쥐 한 마리도 위에서 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쥐를 낚아채 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영적인 것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띄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했고 진리를 보게 했던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는 즐거운 오락거리는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광 다니면서 아름다운 경치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은 짐승들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진리의 하나님을 봐야 하고 예수님을 봐야 하고 말씀을 볼 때에 영생을 깨닫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 안다 그리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로 물들고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만일 겸손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는 맹인이었지만 눈을 밝히 뜨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찍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제 에스라가 가지고 왔습니다.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서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다 듣고 그들은 진리 앞에 나와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체험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그 진리,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를 격길로 나가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전에 그렇게 풀었던 것을 여기에도 잘못 적용해서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절 끝부분에 그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똑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나오는가 하면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되고 이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할 때에, 해석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손 여러분,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로, 영원한 영생으로, 참된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겸손하게 성령님의 지도를 따르며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능력과 하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셔서 우리의 것으로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